우리가 레위기 23번째 시간으로 문둥병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시대에 성전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죽음과도 같은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리고 공동체와 분리가 된다, 그런 것을 그들은 굉장히 무서워했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사람 예수님을 고치셨을 때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그 부모에게 가서 묻잖아요. 이 어떻게 된 거냐? 원래 날 때부터 소경이 맞느냐? 그러면서 추궁을 합니다. 그리고 이야기하기를 그 당시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유대교에서 출교를 시키겠다 그렇게 결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두려워서 자기 아들이 날 때부터 소경이었다가 지금 보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는 그에게 물어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교에서 쫓겨나는 걸 그렇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했었어요. 그건 거의 사회에서 격리되는 것과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죽음같이 여겼던 겁니다. 문둥병에 걸리면 부정하게 되어서 성전에 들어갈 수 없게 되고 유대 공동체와도 분리되어 격리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것을 굉장히 수치스럽게 여겼습니다. 유대인들은. 어제 여인이 아이를 출산하면 부정하게 되어서 정결하게 하는 기간이 차면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고 그리고 성전 안에 그리고 공동체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레위기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생활 속에서 그들이 구체적으로 살면서 거룩을 어떻게 이루어가며 어떻게 거룩해져야 하는가를 세세하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당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생활의 터전 속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그리고 내가 이 신앙의 생활을 해나가는 가운데서 거룩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교회당 안에서 거룩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몸으로 거룩한 산제사를 드려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그렇게 분별하는 삶을 살아라. 그게 거룩이다라고 말씀하세요. 레위기 13장과 14장에서는 문둥병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몸과 옷과 그리고 집에 생기는 문둥병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둥병에 걸리면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윗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소리를 쳐야 됐어요. 왜 그런가 하면 사람들이 자기 주변에 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외쳤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전염성이 너무 높으니까. 그러니까 이 문둥병에 걸렸다는 것은 이 제사장이 진찰을 해서 공동체로부터 격리를 시킴과 동시에 자기 스스로도 공동체로부터 격리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하다고 외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참 고통스럽겠어요. 오늘날의 이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죠. 사람이 코로나 확진자에 걸리면 확진이 되면 어떡합니까? 곧바로 격리시켜요. 가족이랑도 격리를 시킵니다. 격리를 시켜서 격리시설에 가서 확진이 된 것이 다 치료돼서 완치가 됐다는 것이 판정이 나야 나올 수 있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문둥병도 걸렸다는 것을 제사장이 이렇게 검진을 하고 확진이 되면 그냥 곧바로 그냥 격리인 거예요. 가족이고 뭐고 만날 수도 없고 바로 격리인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만큼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 문둥병을 통해서 구약에서 뭘 가르쳐주고 있는가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의 전염성이 얼마나 강력한가를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그러시잖아요.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진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그 죄를 조심하게 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둥병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죄인을 징벌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 12장 같은 경우에는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모세를 대적하고 하나님께 그랬다가 문둥병에 걸리죠. 그리고 열왕기하에도 보면 이 남유다 10대 왕이었던 우시야 왕이 왕으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왜 그랬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정신이 나갔었는지 제사장이 해야 될 제사를 자기가 집례하겠다고 어거지를 부리다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문둥병이 발하게 하셔서 그가 문둥병 때문에 평생을 고생하다 죽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이 범죄하는 이들을 징벌하는 도구로 문둥병을 사용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런 징벌의 도구가 아닌 측면을 다른 측면으로도 하나님이 문둥병을 사용하세요. 그래서 나아만 장군 같은 경우도 문둥병에 걸렸다가 고침을 받아서 그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는 도구로도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문둥병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하게 하시는가 하면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이 죽음의 상태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를 알게 하시는 방편으로 우리에게 사용하십니다. 오늘 보면 3절에 보면 3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아멘. 여기 보면 제사장이 진찰을 합니다. 당연한 거죠. 당시에는 의사가 있을 수가 없었으니까. 제사장이 진찰을 하는데 그 진찰을 하는 제사장이 그것을 통해서 뭘 하게 하는가 하면 그게 눈에 보여지는 문둥병을 진찰하는 것과 동시에 영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판단하시고 우리를 보셔서 우리가 문둥병에 걸리듯 죄에 걸려 있으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수 없고 공동체 안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은 그를 진찰하는 데 있어서도 신중합니다. 한 번 진찰한 걸로 끝내지 않고 한 번 진찰을 하고 이래 동안을 두었다가 또 진찰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퍼지지 않았으면 또 이래를 두었다가 또 진찰을 해서 그대로 있으면 그는 피부병이라고 정하고 그것이 보이고 난 후에도 퍼지면 다시 진찰하여 문둥병이라고 전하고 왜 이렇게 신중하게 하는가 하면 그 문둥병이라는 걸 통해서 한 사람이 공동체 전체로부터 격리되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진찰을 하지 않는 거예요. 두고 그렇게 신중하게 진찰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 문둥병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신경 조직이 손상돼서 고통을 느끼지를 못해요. 그래서 살이 썩어져서 문드러져서 떨어져도 아픔을 느끼지 않습니다. 참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을 느낀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고통을 느끼지 못하면 아픔을 느끼지 못하면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도 아픈지를 몰라요. 그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아프다는 걸 느껴야 그러니까 이 간이라고 하는 신체 장기도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 암이 생기면 간은 암이 생기면 적어도 고통을 느낄 때쯤 되면 3기, 4기 정도 돼야 느낀다 그래요. 1, 2기 때는 전혀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얼마나 무서운 장기인지 몰라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도 고통을 느끼고 영적으로도 죄에 대한 민감성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문둥병에 걸리면 고통을 느끼지 못해요.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죄가 죄인 줄 모르는 거예요. 오늘날의 사람들이 그렇죠. 영적으로 죽어 있어서 아무런 감각이 없는 상태로 사니까 범죄를 저지르고도 뭐예요? 당당하잖아요. 요번에 어떤 범죄자 나와가지고 여인 둘을 죽이고 나서도 기자들한테 발길질을 하고 그냥 영적 감각이 죽어 있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에 대한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을 때 우리는 살아날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죄를 죄로 여기지를 못하면 돌이킬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의 표지 중에 이 세 가지가 있는데 말씀과 성례와 권징이 있잖아요. 그 권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성도가 죄로부터 돌이켜서 공동체 안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권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징은 권징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를 회개시켜 그를 공동체 안으로 돌아오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섭게 때로는 권징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문둥병자를 격리시키듯이 그를 격리시켜서 그가 다시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간절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죄를 짓고도 그 죄에 대한 감각이 없으면 그러든지 말든지 교회 안 가면 되지 뭐 그런 식인 거예요. 그건 뭐 한 거예요?
영적으로 감각이 죽어 있는 거예요. 오늘 12절 말씀, 우리 12절과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이 보기에 나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생하였으되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졌으면 그가 진찰할 것이요 나병이 과연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희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아멘. 참 재밌는 말씀이에요. 문둥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그 문둥병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 전신이 다 문둥병에 걸리면 그를 뭐하라 그래요? 정하다 할 것이요. 부정한 게 아니고 정하대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부 다 문둥병에 걸렸는데 그게 정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말은 영적으로 뭘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자신이 정말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죄악 덩어리라는 것을 정말로 깨닫고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정하다 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문둥병이 감각이 없는 거라고요. 근데 감각이 있어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이 어딘가 아프면 아프다는 걸 알면 고치려고 열심을 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정말로 내 죄를 깨달으면 하나님 앞에 와서 엎드려서 통회 자복하며 회개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걸 죄라고 생각하지도 못하고 살면 그 죄의 심각성을 모르면 회개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말씀으로 조명하셔서 죄가 정말로 심각하다는 걸 깨닫게 될 때야 진짜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는 죄로 여겨지지도 않고 회개도 안 돼요. 그러니까 뭐 하냐면 주변에서 볼 때는 저거 저래서 되겠나? 스스로는 그걸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스스로는 정말로 더럽고 추악한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그걸 죄로 여기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똥 묻은 개가 겨 묻은데 개 나무란다고. 자기가 똥 묻어 있다는 걸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더럽다고 생각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가 나오지 않고, 그러니까 그 삶에 변화가 없죠. 그냥 그래 뭔가 잘못했구나 그냥 반성하는 정도지,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무서운 것인지를 정말로 깨달으면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다니까. 그건 성령의 조명하실 때에만 가능해요.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에서 그러잖아요. 우리를 옛적 같게 하사 주께로 돌이켜 주옵소서. 그럼 우리가 회개하겠나이다. 그런 표현을 써요. 우리를 돌이켜 주시면 주님께로 돌아가겠나이다. 그런 표현을 쓴다고요. 아니 자기가 돌이켜면 되지 왜 주님한테 돌이켜달라고 그러겠어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자기가 죄라는 걸 인지는 하겠는데 이게 정말로 심각한 죄라는 것에 대한 영적 감각이 무뎌져 있다는 거예요. 그걸 깨워달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정하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자신이 죄악 덩어리라는 걸 인정하는 사람.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3절에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전히 다 죄라는 것을 깨닫고 빛이 비춰지면 뭐 한다고요? 그것이 다 빛으로 변하느니라. 깨끗해지느니라. 그러는 가운데 다시 나누기 발생하면 14절에 보면 그는 부정하다라고 또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목욕을 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라는 표현을 하세요. 요한복음 13장에. 그러면서 전신이 다 깨끗해졌어도 다시 발이 더러워지면 그 발을 씻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우리들이 일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이 땅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발이 더러워지기도 합니다.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뭐 하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문둥병에 걸려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영적인 문둥병에서 치료를 받고 그 영적인 무감각에서 감각 있는 자가 되어 살게 되면 이제는 저 무감각한 시대를 살고 있는 감각이 죽어버려서 아무런 느낌도 없이 살고 있는 그들을 볼 때 뭐 하게 되냐면
긍휼히 여기며 안타까이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와 교회는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로 죽어서 아무런 감각이 없이 살고 있는 이 세대를 보면서 정말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들이 그 영적인 감각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를 만나는 방법밖에 없어요. 예수 만나지 않으면 그들은 죄로 죽어있기 때문에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그럼 뭐 한다고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오늘도 내가 그 주님을 만나야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요. 이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요. 그리고 나면 내가 정말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용서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을 위해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가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